여러분 그 최근에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 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고 못 보신 분들 많겠지만요, 매우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의 드라마였는데, 이 드라마에 보면 그 애순이라는 주인공의 시할머니가 이 애순이 엄마의 그 죽은 엄마 귀신이 붙었다고 뭘 뿌리잖아요. 팥을 뿌리지 않습니까? 팥을. 그리고 딸을 낳고 나서 아들을 못 낳으니까 부정 탄다고 계속 매일같이 팥을 뿌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붉은 빛을 띤 팥이 귀신을 쫓아낸다, 악귀를 몰아낸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짓날이 되면 이렇게 팥죽을 쏘먹는 전통도 있다고 해요. 이 붉은색이 이게 귀신이나 악귀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민수기 19장은 정결 규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결과 관련된 물을 만들 때 뭘 잡냐면 붉은색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쳐서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정결하는 물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무서운 말씀도 있거든요. 오늘 19장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제물로 바쳐서 태우고 거기에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같이 태워서 태운 재를 가지고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부정한 사람들에게 뿌림으로써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제목을 제가 고민 끝에 우린 부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잡았습니다. 사실 민수기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부정하다 계속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침 청소년들이 왔는데 부정하다, 니들 참 부정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역설적으로 우린 부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부정하다라는 말 듣기만 해도 사실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너희들은 참 부정한 인간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 부정함에 노출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원래 의미는 부정하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을 한다, 죄를 지었다, 그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상태만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이 정결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무엇이 부정한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11장에 보면 짐승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돼지가 부정한가요, 부정하지 않은가요?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돼지가 무슨 죄인가요? 왜 부정하다고 하나요? 지저분해서요? 돼지가 지저분하다고 누가 그러나요? 네, 하나님께서 음식법을 정해놓을 때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어도 안 돼. 왜냐? 그건 부정하고 이건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일종의 음식법인데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음식법을 지킵니다. 코셔라는 음식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 말고 정결한 그 식재료로 만든 것만 먹는,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이라는 음식을 먹죠. 그런데 이 동물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12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출산한 여인, 생명 출산의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출산한 여인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정결법을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부에 병이 생겨도 부정하다고 했고요, 우리 여성들의 한 달에 한 번 생리현상 그때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옷이나 가죽에 곰팡이가 생겨도 부정하다고 말하고요, 집에 곰팡이가 생겨도 부정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정결법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상의 법칙이었습니다. 매 순간 접촉하고 있는 것들에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결한지를 따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이 정결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니네는 부정한 존재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면 깨끗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 잡았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설교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요, 사실 우리가 2025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 음식법이라든지 정결법을 그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돼지고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안 먹으실 분 있나요, 여기? 어제도 돼지고기 드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할 때마다 너는 부정하니까 교회 올 수 없어 라고 말하면 그대로 지키시겠습니까? 피부병에 걸리거나 집안에 곰팡이가 생기면 부정해서 나올 수가 없다는데 그대로 지키시겠냐고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의 정결 규례를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정결해야 된다는 그 원칙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부정을 피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도덕적 윤리적 죄,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구하고 와라,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를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상관없이 억울하게 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상태, 그게 뭐가 있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우리 오늘 청소년 친구들이 왔으니까 게임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게임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잘 모르겠니? 자, 밤새 핸드폰 게임을 하다 왔습니다. 이 친구들은 정한가요? 부정한가요? 정합니까? 부정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중에 어젯밤에 친구들과 회식 자리를 가지면서 술 한잔 하고 오늘 오신 분들 계시죠? 정하신가요? 부정하신가요? 부정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있습니다. 돈은 정한가요? 부정한가요? 부정한가요? 정한가요?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돈을 주인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토요일 날 온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프로가 뭡니까? 로또잖아요. 로또를 어제 사신 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정하십니까? 부정하십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오늘날 그럼 부정한 게 뭐지라고 해서 온갖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니네 밤새 게임하고 나오면 안 돼, 어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신 상태로 교회 오실 수 없습니다, 그걸 끊으십시오, 그걸 멀리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맞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꼬리를 물고 가면요, 우리에겐 정함과 부정함을 계속해서 따지게 됩니다. 게임을 하다 온 친구들, 그러면 밤 10시까지 하고 자면 괜찮고 새벽 5시까지 하다 오면 안 괜찮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눈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돼지가 왜 부정한지, 소와 양은 왜 괜찮은지, 고등어와 삼치는 먹어도 되는데 왜 오징어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이 원인을 분석할 수 있지만 솔직히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은 부정한 것이니 멀리하고 정한 것들은 먹어도 돼, 부정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정결해지고 나에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어 라는 걸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결한 법 규정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정결하게 사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죄를 안 짓는 거,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 안 짓는 거, 그건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 타는 거요, 부정해지는 거, 부정과 접촉하는 거 우리가 이거 피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살려면 이 사회와 단절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끼리 모여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지키고 세상 문명, 문화를 접하지 않고 우리끼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희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 우리들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민수기 19장의 이 정결법은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든 다음에 하반부에 뭐가 나오냐면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부정하다는 내용이 나와요. 왜 이런 내용이 나왔냐면요, 가나안 땅 정탐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잖아요. 니들이 나를 믿지 못해서 니네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거다.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 모두가 다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40년 동안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모르죠. 하지만 출애굽했을 때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이었다고 하면 남녀노소 한 200만 명은 될 거라는 거예요.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는다면 매일같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부정에 접촉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진 밖으로 내쫓김을 당해야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에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거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따라서 당시에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건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어 주셔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함으로 회중 밖으로, 진 밖으로 나아가지 않고 너희도 계속해서 이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정결 규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결법을 주신 것이지 맛있는 거 못 먹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이 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는지,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늘 죄 가운데 부정타고 어려움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정결 규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19장 전체를 읽다 보면 넌 이래서 부정해, 저래서 부정해,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부정한 삶을, 그 정신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며 산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니까 목회자들도 스스로 거룩함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처럼 율법은요, 이 정결 규정은요, 인간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들이 착해진다고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들이 성실해진다고요? 도덕적, 율법적으로 죄 짓지 않는다고요? 그러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가 도덕적, 율법적 완벽을 추구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는 이 율법의 규정들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렇게 행동하니까 부정해, 너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는 이래서 부정해. 그 부정한 것에 집중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거짓말해서는 안 돼, 미워해서는 안 돼, 남을 도와줘야지, 이런 걸로 끊임없이 네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부정한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거기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아픈 이야기를 해보면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법을 주셔서요,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속죄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지 중에 범죄했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너가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드린 사람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었습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도 오늘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면 다시 회중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나름의 부정하다라는 나름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향해 들어오실 때 제가 그 정결케 하는 물을 가지고 우술제에 뿌려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선언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만약에 범죄한 사람이었다면, 부정한 사람이었다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정결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멀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오늘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선포해도 여러분들의 그 부정함을 놓아버리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그 부정함에 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설마 물을 뿌렸다고 정결케 된다고? 제가 어떤 인간인데 고작 물 몇 방울 맞았다고 정결하게 된다고?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결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애순이에게 시할머니가 팥을 매일같이 뿌려댔습니다. 왜요? 부정탈까봐. 부정하기 때문에 이 복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요. 늘 부정한 것에 더 집중합니다. 부정의 영향력에 더 매여 살고 있어요. 혹시라도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저 부정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오면 제가 저런 잘못을 하고 여기에 왔을 때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닐까, 이게 우리에게 더 두렵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아무리 선포해도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너는 그래서는 안 돼, 너는 그래서 부정해 라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다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만의 울타리를 더 높게 칩니다. 부정해지지 않으려고요.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부정타지 않으려고 누군가가 내 삶의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게 더 높은 울타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통해 무엇을 행하셨냐면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합니다. 경계를 허무셨다라고 말해요. 다가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살아내는 건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 부정탈까봐의 두려움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편협하고 매우 독선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내가 정결하게 된 것이 여러분이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정결함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보혈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나의 노력, 나의 애씀, 나의 깨끗함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만났을 때,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왔어? 너는 왜 그런 슬리퍼를 신고 왔어? 어젯밤에 그렇게 놀고 어떻게 올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결해야지라는 우리의 규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판단하기에 앞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곳에 왔구나라는 걸 먼저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기 전에 환상을 보잖아요. 그가 그토록 지켰던 부정한 음식 하늘에서 내려와서 먹어라, 이게 시험하는 줄 알고, 이 부정한 음식 저 안 먹습니다, 나는 신앙을 지킬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넬료를 만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 우리의 삶에서 결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지만 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의 가족이 되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그 부정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나를 정결케 하는구나, 그로 하여금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구나, 이런 마음,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보기에, 부모님들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부정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율법적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적하려 합니다. 잘 하려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그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은 것들을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이들에게 필요한 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설명하면서 이러면 부정해서 안 돼, 저렇게 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런 상태로 오면 안 돼, 정결하게 해야 돼, 그런 마음 너무 중요하지만 그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의 부정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정결케 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만질 수도 없었고 함께 할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손잡아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부정 탔다라고 느꼈던 그 율법을 지켰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정결케, 거룩하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부정 탈까 두려워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정결함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그들을 변화시켜라, 거룩한 능력을 발휘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부정하다 내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기보다 모든 율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 그 은혜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은혜,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